오늘은 7편으로서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아우트라인을 좀 싹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66권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66권의 목적은 천국이다. 두 번째가 성경 66권과 역사계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과 성령행전. 네 번째가 성령 강림으로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 다섯 번째가 교회 성장을 막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경 66권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5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성시켜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5가지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태동시켰고, 그 줄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해서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33년 6개월 동안. 사역은 3년 6개월이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횟수는 3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속사적인 계획을 갖고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66권과 역사계관인데, 세 가지의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초기 선민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 창세기 11장부터 요한복음까지, 영적 선민의 역사,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의 역사를 세 가지 주제로, 세 가지 역사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초기 선민의 역사는 아담에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영적 선민의 역사는 사도행전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갈란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영적 선민의 역사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게 약 AD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사는데 그분이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시대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행전. 지금도 성령 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초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평양 회개운동 그리고 성령 부흥운동이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다는 거죠. 사도들이 있을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중앙아시아 이런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유럽 천주교가 왜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유럽교회가 왜 쇠퇴됐고, 점진적으로 한국교회가 쇠퇴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흥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다시 한국교회를 뭐 거창하게 거기까지 갈 것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비전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회복, 내 자신의 회복. 내가 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정체가 되었나, 내 자신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달까지는 이제 출퇴근을 하지만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더 지금은 이런 거 이러저러한 것들은 이제 준비하느라고 그렇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약 한 25일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저희 기도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했죠.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번 내지 3번씩 했어요.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면은 우리가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무턱대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서 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역사가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따라서 하는 분도 있고
안 따라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서 하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오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따라서 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번에 이런 그 분위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한참 후에 어떤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 이런 기회에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시면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역사를 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것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어, 더 늦게 사도 요한이 이제 그분은 순교를 하시지 않고 어, 자연사로 했다고 전성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성경을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할 때도 항상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사실대로 전하고 붙이지 말고 빼지 말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명이 길어요. 그 말씀이 없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왜 빨리 망하느냐면은 말씀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막 뜨거웠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짓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쫙 깔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 사람을 고친 것이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체계를 이렇게 잡아놓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훨씬 수명이 길다 이런 얘기예요. 오래오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를 사도행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있어요. 중세가. 그러니까 약뭐 200년부터 또 300년까지, 300년부터 1500년까지 그 기독교가 냄새 나도록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령이 떠나면 다 썩어요. 성령이 떠나면 썩습니다. 그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인간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은 다 썩게끔 돼 있어요.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그다음에 돈도 함부로 쓰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이런 세속적인 그런 그 물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떠나면은.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님과 계속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병 고침이 필수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말씀 전했으면 병을 고치고, 병을 고쳤으면 말씀을 전하고, 항상 이건 같이 이게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가지, 병만 고친다든지 말씀만 전하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말씀이 전파되고 전도하는 데에는 꼭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그 비정상적인 게 왜 그러냐? 형식주의로 빠져서 그래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배하고 생활하고를, 예배하고 생활을 따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원인이 그 형식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성령님은 떠납니다. 성령님은 얄짤 없어요. 타락하면 바로 떠나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하고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2000년간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100살에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아서 138인가 그때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이삭 낳고 이삭이 40세 장가 가는 거 못 보고 갔나?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왔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였었는데 망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있다가 바벨론 통치, 페르시아 통치, 그리스 통치, 로마 통치까지 그 통치하에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대되느냐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다 지파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유다 지파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창세기 12장이고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태동되었고, 유대교는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못 돼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방랑자가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재결집을 시키고 1948년, 그러니까
1900년 후에 거기다 나라를 다시 세워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에 건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이고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요. 우리가 3개월 후에 건국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단한 재건 운동이 그 후에 일어나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태동되었고 유대교는 쇠퇴해지고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로 쫄아들었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세계복음화로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 성장을 막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들. 전도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성장을 막고 있는 내 자신, 내가 나의 부흥을, 나의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나다, 내 자신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줄까 말까 한데 아예 그냥 설설합니다. 기도를. 예, 묵상 기도도 하고 그냥 뭐 도란도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도 그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도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 또 우리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이렇게 해야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육신적으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설설 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을 내자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먼저 가서 뭐 전도한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는 성령 받는 기간이에요.
머물러 있는 기간, 성령 받는 기간, 성령을 받고 나면서 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5절인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리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보너스로 오는 게 뭐냐?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센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맹모추잖아요. 눈 빠지고 맷돌 돌리잖아요. 성도가 주의 종이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은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요. 형식주의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의 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한테 권능이 지금 있느냐,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지 무슨 목사 안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고 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안수하고는. 그거를 안수만 받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은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이 거들먹대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보여주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지만은 내가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천국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 목사님만 하고 앉아 있다가 천국 가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내 모습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은퇴가. 그냥 죽는 날 은퇴하는 거예요. 죽는 날에. 그래서 저는 지금 35년 동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죽는 날도 복음 전하다가 저녁에 죽게 해주세요. 낮에 안 죽고 저녁에 죽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 3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아직도 짱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나 혼자만 체험하는 게 있어요. 아픈 데 있으면 항상 기도하면 낫고, 예,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 게,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확실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성령 강림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 충만을 제가 1993년도에 그 최초로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임하는 것을 봤어요. 병이 그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바로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나서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지금이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예. 그게 내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막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네. 전도 기술을 가르쳐 주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가르쳐 줘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받는다. 저렇게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언제까지? 1월 20일. 예, 그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날은 이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우리가 사경회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절반 등록을 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증인된 삶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의 종 맞다. 주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남편에게도 받아야 되고, 부인에게도 받아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말이 먹혀 들어가지.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능력을 성령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회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목회 들어가고 전도가 되지.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해 봤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 뭐 전도지 한 장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가 아니다 이러는 얘기야. 능력이 임하면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능력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예, 밤새도록 그 한 말이 천국 지옥 이렇게 말만 딱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 말이 생각나서 찾아오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만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성경 66권과 역사 개관, 3가지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구분해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있을 때가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성령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4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 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열방교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내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물러가고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보세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예, 절대로 못 삽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마지막,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비극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 성령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전도생활, 교회생활, 목회생활 해야지 성도들에게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가족 간에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인정을 해요. 가족 간에도. 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완벽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선물하겠다 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로 불처럼 뜨겁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